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복된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서 4장 3절에서 5절까지 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여러분도 다 함께 성경을 펴주시고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르매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아멘. 욥기서 1장 2장에 보면 욥은 정말로 퍼펙트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신뢰와 총애를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면 하루아침에 욥은 망했어요. 장남의 집에서 떡을 먹고 있을 때 하인 하나가 와서 비보를 알려줍니다. 서바 사람들이 공격해서 소와 암나귀를 다 빼앗기고 종들이 다 죽고 저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그런 비보입니다. 이 비보가 끝나기 전에 또 다른 하인이 와서 보고합니다. 주인님,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해서 낙타를 빼앗고 모선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이 욥은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들, 딸은 안 죽었겠지.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또 다른 하인이 달려와서 주인님, 큰 바람이 불어와서 그 태풍이 집을 쳐서 아들님과 따님 다 죽었습니다 하는 그 비보를 접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일까요? 얼마나 아연질석할 일입니까? 그래서 욥은 자기 존재를 부인하고 생일을 저주하는 말을 계속해 나갑니다. 여러분 이 욥의 세 친구가 있죠. 그 세 친구가 이 7일 동안 욥의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입을 다문 채 침묵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은 속으로 대답할 말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처음에 욥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그 형체가 아주 험악했어요. 온몸에 이 종기와 딱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상처에는 막 구더기들이 꿈틀거리고 있고 냄새는 지독하게 나고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뒤척거리고 여러분 간신히 눈을 떴고 눈을 뜨면은 고통이 시작되고 아내도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고 떠나라고 여러분 이 욥의 옆에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시간에 욥에게는 친구의 따뜻한 위로의 말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상황은 그 반대였습니다. 친구들이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픈 상처에 소금을 막 뿌리는 거예요. 사체를 더욱 악하게 만드는 거지요. 사실 이 친구들이 그런 친구를 할 의도는 없었을 것입니다. 욥이 알고 지냈던 많은 동료들과 친구들 가운데 유일하게 세 사람만 욥을 찾아왔으니 그것도 정말 고마운 일이죠. 방문했던 동기는 선했을 겁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한참 동안 할 말을 잃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이 보통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 당한 사람 갔을 때 이 병문안 가거나 또는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이렇게 돌아와서 나올 때 왜 내가 그 말을 했지? 묵묵히 기도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이 책망하고 단죄하고 심판하고 질책하는 의미가 담긴 말들을 계속 쏟아냅니다. 욥에게 그들의 생각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본래 친구들의 의도한 그런 위로와 동정과 따뜻한 말은 사라지고 논쟁으로 막 치닫기 시작한 거예요. 세 친구의 말을 들어보면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이 욥이 믿음이 아주 형편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 친구 오히려 믿음이 좋고 이 사람을 진단하고 그리고 평가해주는 그런 사람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욥은 하나님께서 사단 앞에서 친히 신뢰하고 자랑한 사람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탄의 주장을 허물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었으나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허물어진 정말 실패한 사람이고 병든 사람이고 형편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욥의 세 친구 가운데 첫 번째 친구 엘리바스가 조심스럽게 정중한 태도로 입을 엽니다. 꼭 해야 될 말을 여러분 해야 되는데 뭘 했을까요? 한번 볼까요? 2절 보지요. 누가 내게 말하면 네가 실적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침묵을 가지고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 그래서 입을 연다는 것이. 그래서 엘리바스는 과거에 자기가 살아왔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거죠.
여러분 3절에 보면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느린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여러분 욥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연약한 자들을 이렇게 격려하며 위로하며 손잡아주며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며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 개인의 영향력에 차이는 있겠지만은 10사람, 5사람, 그리고 100사람, 많은 사람을 케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며 세워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9번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9번 길로, 어둠의 길에서 빛의 길로, 낙심에서 소망의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선한 영향이 있는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의 태도고 삶의 본질이고 삶의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건을 또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게 사는 여러분 목사라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함부로 정지하거나 당신 죄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워딩을 한다면 얼마나 상처가 될까요? 그때도 묵묵히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고 그 자리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며 또 회복되기를 위로하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일까요? 오늘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한 우리 형제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인데 찾아가서 내 말로 그를 일으키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일으키도록 침묵하고 좀 기다려주는 것은 어떨까요? 또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어주거나 또는 이 말씀을 써가지고 조용히 그의 손에 넣어주는 건 어떨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격려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한번 선한 지혜를 구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한 그 이웃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어떻게 내가 그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을까? 거룩한 고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민,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아픈 고민, 묵직한 고민을 한번 시작해 보시죠. 말씀으로 하루 저는 복된 새벽,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때문에 연약한 이웃,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상처 입은 그리고 울부짖고 있는 그분에게 참된 위로, 작은 예수의 그런 삶이 여러분 때문에 이제 되어지고 또 이렇게 펼쳐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워가는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의롭게 살아도 정직하게 살아도 때로는 알지 못할, 풀지 못할 수수께끼 같은 어려움이 다가올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계심을 믿고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고 중심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크리스찬이 될 수 있도록 은총과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넉넉히 성립케 하시는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